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장 스데반의 설교, 즉 듣는 우리는 나의 설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7장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20절로 44절까지 얘기되고 끝은 예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간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후에 모세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나 이 본문 47절, 48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강도의 구렬. 강도는 뺏는 자죠. 뺏는 자. 뭘 뺏어요? 교훈의 말,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가르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뺏는 것을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많은 이들은 문자적 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죽이면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성전 되리라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7장을 보면 7장이 역사, 족보 얘기의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력자들 앞에 가서 이 역사 얘기를 했냐?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말한 원뜻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신 스데반이 한 말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부영에 아버지와 형을 말하죠. 육신의 부영에 그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또 근동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소문이 퍼져 있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 많은 유대인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훔쳐다가 감추고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가 예루살렘에 퍼진 소문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도둑질해서 그가 살아났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승천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받는 시각이 지금 제자들이 받는 시각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예수 즉 메시아 구원자는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이스라엘이 99%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들에겐 옳은 길이고 바른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을 건축해서 옛 제사 짐승을 잡아드리는 옛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자. 이것이 99%가 가는 큰 길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닉 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스라엘 내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1%에 그치고 있다.
그럼 이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에요. 진실이지만 좁은 길.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노늘김, 조롱, 핍박, 돌맞음 당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가 가는 길, 나를 부인하는 길, 예수가 해주셨음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속된 말로 집단 오류라고 그러죠. 집단 오류.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은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밝은 길, 넓은 길, 정도의 길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길일지라도 그 가는 숫자가 적을수록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이 육신의 눈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 슬픈 현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많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드러내어서 붙잡지 못하고 옛 제사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맞이하려는 그들처럼 지금도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교훈의 말, 율법의 말을 전하고 듣고 아멘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것을 무거운 멍에를 지운다. 무거운 멍에를 씌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벗기로 오셨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벼운 멍에는 뭐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것. 그죠? 이 무거운 멍에를 뭘로 벗겨줘요?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질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심.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잔,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신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잔, 죽음의 잔. 그 잔을 받으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시고 예수님도 영화로우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알아지게 이끄심으로만 우리가 그 영화로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 나라가 임했다. 병이 나았다. 살아났다. 눈을 떴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교훈의 말, 율법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성경을 보게 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즉 무거운
멍에의 말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을. 그 말 먹으면 안 돼. 그건 육신을 이롭게 할 뿐이고 이 세상에서도 먹는 이 지혜의 말일 뿐이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은 세상 말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행해야 될 착한 일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은 뭐 해야 되냐고? 진리의 예수 신랑의 말만 먹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참된 금식. 이사야 5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사야 58장에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로 꽁꽁 묶어놓은 걸 흉악의 결박이라고 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우리 등에 멍에를 씌워서 열심히 밭 갈자, 땀 흘리자, 이거를 끌어주며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예수를 만나야 자유를 얻죠. 그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자,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예수가 살아나고 그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며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지금 사실이냐? 네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대답이 7장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대답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대답, 내 대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 부형들은 아버지와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네, 갈대아란 이름의 뜻은 약탈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갈대아 우르가 어느 지역이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있어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질과 온갖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요. 우리 역사에서도 배웠죠. 수메르 문명이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갈대아,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출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금 여기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근동 지역이에요. 이 문자적 사실은 실제적으로 풍요하고 풍부한 수량, 비옥한 땅을 말하지만 이 복음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를 7장에서는 한 절 한 절 사이에 몇십 년, 몇백 년도 건너뛰고 있지만 스데반은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얘기를 상세하게 풀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에 신할 땅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래요. 바벨로니아라고도 그러죠. 바벨은 뭐예요? 섞인 것, 섞이다, 혼란하다 그런 얘기죠. 이 신할 땅 들어봤죠? 니무롯이 바벨탑을 어디에 세워요? 신할 땅, 신할 평지에 세우죠. 자, 이 갈대아 우르란 얘기는 이 도시 이름이에요. 매우 번창한 곳.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왜 불러냈겠소? 그 말이에요. 왜 불러냈겠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만한 눈에 보이는 육에 집중이 된 곳,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거기에 많은 이들이 몰려서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을 비욕하고 물자가 풍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이 지명적 사실이나 이것은 풍요와 이 번창을 나타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에덴 동산에 가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신할 평지에 가서 그러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허물었을 때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신할산의 외투. 신할산의 외투. 지금 신할 땅 나오죠? 네. 그럼 신할산의 외투가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자 혼탁한 바벨이 혼탁하고 섞였다라고 그랬죠? 이 신할산의 외투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외투를 입겠다. 이걸 신할산의 외투라고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문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문 곳이 에덴이에요. 그죠? 에덴을 땅 속으로 넣으셨다고 했죠? 그런데도 우리 육신은 뭐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려고 하죠? 에덴 땅 믿음의 발원지로 가서 모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신할 땅 바벨탑은 어떤 곳이냐면 선악의 구분으로 번창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성이 된 곳, 풍부하고 크고 멋진 곳.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성경의 문자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스데반은, 나는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그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는 모르는 곳, 내가 아는 곳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번창한 곳,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곳, 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길 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로 나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끄셨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곳에서,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목각인형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걸 우상 섬긴다라고 해요. 지금 이 신할산 얘기, 바벨론 얘기,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 믿는다고 하는 자들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듯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눈에 보이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곳이 뭐예요? 병 고치는 곳, 번창하는 곳. 그죠? 문자적으로 행해라, 지켜라, 인내하라, 이런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고. 왜? 내 피, 땀, 노력이 흘려져야만 하나님께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길 아님 해서 다른 길, 너희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길, 그 길 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길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 뭐라고 그래? 회개. 다른 길 못 가게 하는 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신 것처럼 무거운 멍에를 맨 나를 불러내어서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형들이요, 눈 못 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 눈 못 뜬 여러분에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나를 통해, 나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본인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듯 지금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그랬죠? 그죠? 스데반의 얼굴이 왜 빛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하기 때문에 빛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와요? 치료하는 광선. 그죠? 치료하는 광선. 즉, 복음의 말씀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두 종류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심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알게 하심이에요. 이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 성령을 통해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특별히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있게 함을 알게 하시지만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벗겨지고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자유를 맛봄으로 송아지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지켜라, 행하라. 이 말씀을 꿀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이 아직도 애굽 땅에, 영적 애굽 땅에 머문 줄을 몰라. 그래서 마늘과 부추가 지켜라, 행하라라니까. 지켜라, 행하라. 마늘과 부추가 무슨 맛을 내요? 알싸한 맛 내죠? 알싸한 맛을 낸다고. 진한 맛,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을 행함으로 인해서, 땀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했다. 육신의 기력. 그죠?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꿀처럼 달게 여기는 자를 소경된 자, 아직 눈 못 뜬 자, 예수 못 만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죠? 죽음에 그를 불러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하란에 머물 때 그 아버지가 죽었다.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를 말해요. 그걸 우상의 제물을 깎아서 이 생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죠. 그러나 불러냈는데도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죠. 하란의 뜻이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거기에 머물면 뭐가 마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말라버린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5절로 7절에 보면 7장 5절로 7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5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400년 기한이 차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400년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이 기한 안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갈 수 없어요. 홍해를. 그죠?
말라기 중간기 이후에 복음이 오기 전에 400년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암흑기가 지나고 복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 암흑을 걷어내는 빛으로. 그런데 BC 142년경에 누가 출현했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 힘으로 열어보자 하는 자들. 그죠? 자, 그래서 모세는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원형은 지금 모세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 얘기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 받았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만 이 예표가 뭐야?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7절 사도행전 7장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자, 할례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75세 때에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76세 때에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얘기가 지금 창세기 15장 얘기일 거예요. 15장. 자, 그래서 76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뭐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하죠?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찢지요. 네. 찢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 변개되면 이처럼 죽으리라 그러죠? 네. 자,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그죠?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뭐라고 그랬죠? 높임받는 아버지. 누구로부터? 내가 낳은 이스마엘로부터. 그죠? 네. 내 힘의 아들, 내 수고로 나를 드러낸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6세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그죠? 아브람. 내가 일해서 낳았다, 이 아들. 그리고 나서 13년이 흐른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년이면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그죠? 이게 창세기 17장 얘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는 너의 속한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 잃어버렸죠. 76세 때 정결한 짐승 찢어서 한 약속 잊어버렸죠. 이 약속을 잡고 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네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그도 12두령을 낳으리니 그도 큰 민족을 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나 나는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이 약속을 세워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 육적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내 힘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영적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오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육적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의 교회가 또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들이 쭉 이어와서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교회로 이게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이삭의 계보는 쭉 와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스데반으로 믿음의 계보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그랬죠. 어렸을 때 클 때에 이스마엘 율법이 복음을 희롱한다. 율법이 예수를 희롱했다. 제사장 율법에 앉은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다. 이 말이 다 그 말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이삭이 출생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돌아서면 다른 소리 하는 게 인생이라니까? 그죠? 우리 처세술 어때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 이게 인간의 처세술이잖아요. 그죠? 이게 본능이라고, 본능. 돌아서면. 이거 내가 해냈습니다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삭 낳았습니다가 돼버린다고 나중에. 이게 인간의 본성. 그죠? 자, 그래서 가인, 에서, 사울, 바리새인, 율법,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교회. 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그죠?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죠. 열심히 특심인 자들. 이 열심 엄청나죠, 이들? 그러나 예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열심히 특심이어도 자기 살을 배워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아브라함이 표피를 뱉다는 건 내 생식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래요.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이 표피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스마엘 낳을 때는 안 배웠죠. 99세에 표피를 뱉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 힘으로 낳았다는 얘기요? 내 힘, 내 생식 기능으로 출산했음. 그죠? 그러나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식 기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표피를 베버린 거예요. 왜 표피 안 베면 내가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이삭도 내가 낳았다니까?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이 할례는 그래서 이 복음서로 오면 할례를 어디 하라고 그래 이제는? 마음에 하라고 그러잖아. 마음에. 그죠? 네. 마음의 할례를 뭘로 해요? 말씀으로. 그죠? 네. 내가 거듭난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내 생식 능력 아님. 내 생식 능력 아님이 뭐예요? 내 수고와 노력과 견딘과 이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님.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도 내 능력 아님, 내 생식 능력 아님이듯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 생식 능력 아님, 내 피, 땀, 수고 아님.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했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아까 이스마엘의 계보를 쭉 이어오는 교회는 뭐 하라고 해요? 지금도 할례를 뭐로 하라고? 행위로 하라고. 행위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도.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많은 이들이 행위로 할례를 나타내려고 해.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는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고 또 뒤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서야 또 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미 육신의 할례를 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어려서 난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한 자라고 이미. 그리고 열심으로 달려간 자. 그 열심이 뭐라고? 선한 자. 바른 길 간 자. 옳은 길 간 자라고. 그죠? 근데 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말이 물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돌맞음, 옥에 갇힘, 매맞음, 조롱당함 이것도 맞지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는 육신으로 행하려는 이 모든 것 던져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이에요. 맞은 흉터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의 길로 간다니까. 그러면 내 자랑의 길로 가버리고 다시. 그죠? 바울이 한 얘기는 나는 예수의 흔적,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바울마저도 그 길이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달려온 그 길로 갈까봐. 육신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길로 갈까봐. 나를 들여서 의의 길로 또 갈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고. 어떻게 죽는다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고. 이 육으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바울이. 나는 매일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 그 말은 나는 매일 뭐 받는다고? 공급. 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말씀을 매일 만나로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8절.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 믿음을 야곱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장자의 직분을 넘겨주죠. 야곱에게. 에서에게 안 주죠. 근데 여기 이 창세기에 보면 여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있었다고 했죠? 이삭이 한 일을? 믿음으로 누구에게 넘겼다고? 장자의 계보를? 야곱에게. 이삭이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육신의 눈으로 봐야 할 것 안 봤다는 얘기예요. 자, 이삭이 육신의 눈이 밝아버리면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줘요? 에서. 열심히 일하는 에서.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에서. 피땀 흘리는 에서에게 주는 게 이 육신의 눈이라니까. 그러나 야곱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는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언제 바뀌어요? 라반에게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두 아내를 얻고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오니까 라반이 잡으러 오죠. 네. 라반이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은 여기서는 율법의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그가 내 재산을, 내 딸들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내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이게 악이잖아요, 라반에게는. 그죠? 그걸로 야곱을 지금 정죄하려고 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말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이 야복강에서 씨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죠. 야곱은 육의 사람. 야곱을 약삭 바른 자라고 그랬죠. 지렁이 같은 자, 흙 먹는 자,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싸워서 말씀을 얻어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까지 가야 되죠. 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라반을 떠나서 숫곳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죠. 자, 숫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세겜에 갔을 때, 세겜은 어떤 동네라고 그랬어요? 어깨, 깡패,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가득한 곳. 여기에서 딥나가 몹쓸 짓을 당하죠. 딥나는 아브라함에게 12아들과 딥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율법의 교회, 복음의 교회가 유린당함. 그죠?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물면 안 되죠. 근데 이 세겜이 뭐라고 그래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딸만 줘.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속이죠. 근데 이 세겜의 속셈은 뭐예요? 그 딸을 우리가 차지하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베델에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시므온. 큰아들이 시므온인가 헷갈리네. 자, 루벤. 루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비라. 아버지의 첫 비라를 강간하는 일이 나타나죠. 율법이 교회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말씀이 장착되어져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삭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되죠. 이것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여정의 길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그리고 스데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도 이 씨름을 해야만 해요. 자, 말씀은 이러한데 내 삶은 왜 이럽니까? 그죠? 약속은 이러한데 내 사업과 내 자녀는 왜 이럽니까? 내 삶이 틀린 겁니까? 말씀이 틀린 겁니까? 씨름을 해야 된다고.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냥 너무 큰 차이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 다반사의 일이 우리 인간의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삶이 틀린 거예요? 말씀이 틀린 거예요? 말씀이 틀린 거예요. 말씀을 뭘로 본다고? 문자로, 육으로 보기 때문에 왜 나에겐 재물이, 나에겐 풍요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는 왜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 말씀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자, 재물을 뭘로 받아요? 재물은 교훈, 율법. 교훈의 재물과 율법의 재물을 가지고 네가 있느냐?
믿음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다 돈으로 봐버린다. 다 돈.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네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쌓는 재물인데 그 재물이 사람의 교훈, 선,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요걸로 재물을 쌓느냐. 이건 뭐 할 거예요? 다 탈 거, 없어질 거.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주신 말씀, 이 재물로, 믿음의 재물로만 갖고 있느냐. 그건 하늘나라 갈 거. 그죠? 이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먹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이 실험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의 이 규정을 내려놓으려면 내 안에서 뭔가가 이해가 되줘야만 가능하죠. 그것이 내가 설득당하려면 내가 막 설득당해버리면 바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설득이 가능하려면 그것이 이해가 되줘야 세상에서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씨름을 해야 된다고. 뭐라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보여지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아니면 먼저 안자를 나에게 붙여서 알려주시라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근데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뭘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편 낳는 거, 재산 많아지는 거, 성공한 거. 세상 사람도 그럼 이교도들이 나는 너보다 더 부자야, 더 성공해서 그러면 어쩌려고.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말씀. 나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 말씀을 지녔노라.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이 신앙의, 이 믿음 생활 가는 길이 책임에 붙들려서 간다라고 하면 멍해를 쓴 거라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 내가 말씀에 붙들려 가야만 이 길이 기쁘고 즐거운 거.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라고 그런다고 이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야만 기쁘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쁨이 늘 하나님과 교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여기에 중보자 없다고요? 중보자는 누구라고? 예수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상고되고 먹어져야만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고 이 매달림이 없으면 자고 나면 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해. 그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에 그러잖아요. 이 계시록이 AD 95년경이 씌어진 거예요. 지금 시대 아니에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많이 설교들 하고 있죠. 첫사랑 회복이 뭐예요? 열심을 내자, 희생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그런 네가 세상에 바빠서 권태기적 신앙이 와서 도덕적 해이가 와서 영적 무감각이 와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열심을 내라. 고 가르친다고. 첫사랑 회복하자면서. 이 첫사랑이 뭐냐고, 첫사랑. 첫사랑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예수가 죽고 사심으로 그것이 깨달아 알아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첫사랑이라고 한다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일하신 6일이라고 하루시는 안식이 아닌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열어놓은 영원한 안식, 말씀으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눈뜬 날 그걸 첫사랑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버렸단 말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바리새인의 가르침, 교훈으로 계속 가고 있다. 어떻게? 선하게, 착하게,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런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자, 내 힘은 각자가 달라요. 그죠? 내 열심은 각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믿는 자. 그건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만 믿는 자들이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만 믿는 자. 네.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등이 없어. 천국이 상급, 하늘 나라가 상급. 그죠? 오직 예수라는 머릿돌이 건물 안에 있는 데 있죠? 건물 앞에 오직 예수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뭐 가르쳐요? 일해. 땀 흘려. 수고해. 오직 예수로만 간다고 해놓고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복음과 율법이 혼탁한 바벨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영 여러분, 여러분은 오신 예수를 죽였잖소.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심으로 길이 되셨습니다. 육의 형제 이스마엘 후손의 길의 선자들도, 약속의 후손 이삭의 후손의 길의 선자들도 오직 올라가시고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가 하나님을 안자되고 그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라고 지금 스데반이 가르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한마디 좀 불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귀는 불편한 소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선을 추구하는 자가 에서의 길을 가는 자, 가인의 길을 가는 자, 사울의 길을 가는 자,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자, 그리고 1장에서 41장까지의 욥은 42장에서 눈 떴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선을 추구하는 자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 길 아님. 그죠? 에서에게 그 길 아님. 그러니까 에서가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아니, 가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 드리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길이다 하고 제사 드려버리죠? 자, 죄의 개념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개념은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그랬어요. 관역이 빗나갔다. 이 관역이 빗나갔다는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화살을 쏘아. 무슨 화살? 내 수고와 열심과 사랑을 나타내자는 화살. 이 화살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예요? 이 땅에 미치는 거리. 그래서 육신만 경건하게 하는 거. 모양만 나타내는 거. 이걸 육적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이 땅에 쌓는 것, 탈 것. 공력이죠, 내 공력.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떤 화살을 쏴요? 예수라는 화살. 그죠? 그가 일하시고 드려졌어.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여셨어. 라는 화살만 쏜다고. 백발백중. 그죠? 그러니까 이 화살 어디까지 비쳐요? 하늘나라까지. 영적 예배. 이걸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늘 곳간에 쌓는 것이 된다고. 안 탈 거. 이것이 예수가 일하신 공력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공력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공력. 그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베드로가 옳은 일 했죠.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네. 우리 선생 잡아가면 안 돼! 하고 칼 빼들었죠? 네. 옳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네. AD 85년경에 그랬다고 했죠? 요한 1, 2, 3, 4 기록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죠? 네. 이 약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다고. 요한 1서 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예수 부인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면 이 부인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일해 놓으심, 영원한 안식을 열어 놓으심, 이것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선하게 착하게 인내하며 복음과 율법이 혼탁해서 가르치는 것, 그걸 예수를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칼 빼든 것이 옳은 것처럼 옳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선하게 살자, 좋은 일 하자, 정직하자 일하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있어야 할 거잖아, 이거는. 그죠? 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 속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둔갑에서 거룩한 곳에 서버린다고. 그죠? 이것을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먹는다라고 그래요. 교회 다녀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최종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스데반이 말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율법, 사람의 길에서 믿음, 말씀의 길로 넘어오며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 몸에 표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붉은 송아지로 피 흘려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건져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를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옛것, 제사, 율법, 교훈, 이것이 예수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임, 즉 그림자임을 알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십시오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 맞고 피 흘리고 매 맞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일해 놓으심으로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 놓으신 이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이 스데반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